준비해수님, 네, 2주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설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워낙 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 오면 이제 영성관 마당을 쓸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눈은 참 아름답죠. 네, 그리고 주일날 기도학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기도학교를 하다 보니까 기도학교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저의 매일 묵상을 다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한번 되풀이하는 그런데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이제 잘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묵상 기도에 대해서 할 거고, 이제 뭐 특별한 또 이변이 없는 한 2월 달에는 또 한 번 더 할 생각이니까,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그냥 공지사항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친한 이제 신부님께서 3시에 하는 자비의 기도를 조금 이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채널을 만들었어요. 주경야독이라고. 아마 채널명을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시에 신자들과 함께 자기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자비의 기도를 이제 신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해봤더니 구독자가 여기 보면 35명. 이게 제가 웃으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35명밖에 안 돼서, 이게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이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여기 좀 구독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 밑에다가 요 주경야독 요 주소를 이렇게 달아 놓을 테니까,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3시에 뭐 또 같이 지금 요 자비의 글인가, 하느님 자비의 글인가요? 파우스티나 성녀의 요것을 조금 이렇게 올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어야 나중에 또 받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약삭빠른 청지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2주간 이제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시간이 넉넉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또 한번 2주 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천님, 저는 창세기 강의에 쑥 빠져 있었고요. 다른 강의들도 이제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이 생활도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묵주의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주님의 기도를 시작한 날 30분 놓치지 않고, 이제 주님의 기도 30분 호흡으로 하는 거죠. 그쵸? 눈을 떴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처음 느낀 감정과 편안함을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타임머신 안에 탔을 때 그거 보여드렸죠. 그쵸? 타임머신으로 지금 시간에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타임머신을 탔을 때는 막 시간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시간에 잡혀있지 않게 됐을 때는,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하느님 안에 이제 머물면 그런 편안함을 갖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기도 학교에서 할 건데 미리 다 하니까. 그리고 저희 카톨릭 전례가 태양신 의전례가
함께 들어 있다며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 성당 십자가 위에도 태양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저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인제 켈틱 십자가는 아일랜드의 성 파트리치오 패트릭이 성 패트릭 그 성인이 가셔서 그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태양은 다 신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신은 항상 태양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그때 누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적어 놓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님 탄생일을 로마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니까 이제 태양신의 어떤 항상 그거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동지에서 이제 낮이 길어지는 시기, 고때를 대부분은 이제 태양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태양 축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12월 25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정한 거니까 그것도 뭐 이 사람들은 태양신 그러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상에 뭐 12월 25일을 기린다. 그리고 본인들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법은 없죠. 그쵸? 예수님이 태양신으로서 어떻게 태양신은 아니지만 태양을 만드신 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인간의 상상력으로 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신의 경지가 태양신이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상징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12월 25일에 뭐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정말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켈틱 십자가에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섬겼던 태양신을 둥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 대신 중앙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마 그 십자가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 뭐 가톨릭에서는 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쵸? 이렇게 둥그런 어떤 이런 것이 무슨 태양을 섬기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건데 그냥 친하지 않게 이렇게 대충 서로 그냥 믿을 수 있는 거 믿고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런 십자가를 섬기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 심판이 좌우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의 심판은 항상 사랑으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려고만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김베네딕다님, 저는 장애인으로서 다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9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8년 전에 또다시 넘어져서 한쪽 무릎뼈가 완전히 나가서 수술받고 몸과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그냥 하늘나라로 불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묵주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인데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뭐 이런 말씀이 들리면 뭐 그때는 한없이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회개의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평생을 이끌어줘요. 근데 대부분 이 한마디는 정말 죽기 직전에 들려요. 그런 게 망해거나 완전히 막 죽고 싶거나 어마어마하게 힘들 때나 이때는 하느님께서 정말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는 하느님께서 잘 만나 주셔요. 뭐 그건 뒤에 계속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계속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내 사랑 안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며 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그쵸?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게 이제 죽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그냥 죽고만 싶다 그러면 진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용기가 있으면
정말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박베로니카님, 성령은 성호를 그을 때 항상 오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호를 긋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성령님은 오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한 번 이렇게 딱딱딱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상하게 표현되는 게 공기나 물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공기는 우리 안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어마어마한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뭐랄까 그래서 일단은 조력은 총 크게 따지면 생명의 은총, 도움의 은총, 생명의 은총.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을 이끌어 주었던 그 별이 있죠. 그렇죠? 그 별이 도움의 은총이거든요. 그것도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생명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성령의 은총은 예수님까지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생명의 은총도 있지만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도움의 은총도 조금씩 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호 긋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성령님 오셨으니까 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필요한 조금씩 오면서 내 성령으로 조금씩 더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체시기는 하지만 나를 채워주시는 어떤 물과 같은 그런 내가 비워지는 만큼 채워지는 그런 물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난경님, 놀이기구 탈 때도 별로 안 무서운 거는 아이 혼자 타지만 높거나 스피드가 나는 경우에는 옆에 보호자가 같이 타는데 순교자 분들처럼 날마다 내 뜻을 내려놓는 죽음을 연습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비유를 잘 이렇게 찾아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저도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또 이용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그러니까 죽음 막바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음으로 완전히 봉헌하는 시간이 이제 관상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 죽음에 내몰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어떤 이 비유, 좋은 비유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나예님, 이번에는 이분 거를 좀 여러 번 이렇게 읽어드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제 거를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뭐 제 게 아니라 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참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셔서 첫 애를 낳고 귀하고 사랑스럽게 키우던 어느 날 잠든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쁜 아기를 두고 갑자기 죽는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죽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난생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무 준비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참으로 허무하다고 느꼈고 지구의 종말과 나 자신의 종말인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란 어떤 걸까? 당시 냉담 중이었는데 그때 강렬하게 느꼈던 죽음에 대한 대면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성당에 나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내가 죽어 이 세상에 없을 때를 대비해 아이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요. 냉담을 풀고 예비자 반에 다시 들어가 교리교육 후 성경 공부도 하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성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해 의식적으로 자주 묵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음에 대해 묵상을 하면 정말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그렇다고 높은 영성은 아니지만 태어나서 첫 번째 기억이 할머니의 죽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조금이라도 영성의 발전이 있다면 그런 죽음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그게 반드시 내 자신이 더 죽고 그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수록 더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죽음과 항상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TSH님 저도 모르는 순간 선이 아닌 감정이 저를 뒤덮을 때마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줍니다. 아멘. 강론 제목을 보고서 여러 번 듣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얼마 전 하느님의 딸로 하늘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식 때 성령님이 오셨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죽음 직전에 성령님께서 더 많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제목인 거죠. 기도와 믿음으로 사시다가 얼마 전 하느님께로 가신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성령이 우리 모두와 어머니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발인 날에도 신부님께서 제가 고해성사 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으며 고백성사 때 죄를 고백하니 보이지는 않지만 빛의 창끝이 가슴속을 찔러서 박하처럼 뭔가 탁탁 터짐을 느꼈습니다. 박하가 그렇게 탁탁 터지는 건가요? 아무튼 밀알 한 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신 어머니를 보내며 슬픔에 깊이 빠져있던 우리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냉담하던 가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어머니 생전 소원처럼 믿음으로 성당에 모두 다닙니다. 정말 이 어머니의 돌아가심, 이 죽음이 정말 그 주위 가족분들에게 많은 은총을 준 거죠. 저 또한 죄를 멀리하여 주님 만나게 될 때 떳떳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그날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어머니를 친히 마중하러 오셨다고 느낀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으며 주변에 말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 강론 덕분에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네 미리님 하나님과 하느님이 무엇이 다른가요? 뭐 글자가 일단 다르잖아요. 그쵸? 하나님, 하느님. 그리고 그 지칭하는 대상은 같은 뭐 하느님이신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나라에 있었던 신들, 뭐 태양신이 우리가 믿었던 이 태양신이 바로 결국에는 하느님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야훼 개신교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지방에 있던 지방신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야훼나 엘로힘 이렇게 하느님을 지칭하는 언어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하느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하나니까. 그래서 유다 지방에서 쓰고 있던 하느님은 야훼고 혹은 여호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쓰고 있던 하느님 이름은 엘 혹은 엘로힘 복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어로 고트, 갓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뭐 독일이나 이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하느님이라는 게 곧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데우스 뭐 아무튼 그런 데우스 라틴어로 뭐 이런 것들도 이쪽 밑에 지방에서 쓰더 있던 하느님 이름이고 우리가 쓰는 하느님도 이제 뭐 우리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던 하느님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가톨릭에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하느님만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 많이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개신교만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하느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이제 하느님을 지칭하는 이름을 이제 하나뿐이다. 그래서 하나라와 님을 합쳐서 하나님 이렇게 쓰기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신교가 만든 이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나예님 언젠가 아이들과 대화 중에 부모로서의 한계를 토로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의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하느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이시고 성모님께서 너희들의 어머니이시니 더욱 그분들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느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좋으니 라고 말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뭐 그 이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태인처럼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신원 의식이 확고해지면 자존감이 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감도 키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모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닌 거죠. 그저 하느님께 봉헌된 하느님의 자녀를 잠시 맡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자녀와 엄마, 부모님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똑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 신앙을 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배워갑니다. 양육자로서 부질없었던 기대와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니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드리고요. 김로사의 음악 앨범님, 죽음과 예수님 체험 이후 연기자와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마감하고 1999년부터 예수님 체험 증언에 강연을 하며 돌아다니는 마리노 레스트레포 강연 자료에서도 읽었습니다. 유대인이 가톨릭으로 개종할 때 종말이 온다는 말이었죠. 다른 이에게 이 말을 하면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되묻는 신자들이 있는데 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됩니다. 요거보다는 채널명, 요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요걸로 이렇게 올리고, 우리, 누구세요? 김로사의 음악 앨범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전삼룡 요셉 신부의 고구마가 이제, 고구마 TV 뭐 이렇게 하든가 삼룡 요셉 신부의 고구마 TV 뭐 고구마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구원의 말씀 밥상 마음껏 드세요 요거의 줄임말이죠 고구마 그리고 우리가 남을 먹는 모기가 아니라 고구마가 되는 이제 그런 삶을 또 지향하는 것에 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채널명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무튼 저로서는 지금 요게 제일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홍범님 일을 할 때 자신을 잊고 투신하듯 일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환자를 위해서만 몰입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때가 제일 행복함을 느낍니다. 환자를 대할 때 지치고 짜증이 날 때는 얼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환자는 다른 아닌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자가 다 예수님으로 보이면 그건 관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안에 계심을 눈으로 관상합니다. 네, 여기서 관상이라는 말씀을 쓰시네요. 그렇죠? 매일매일 자신을 잊고 죽는 연습을 합니다. 성모님께서 제일 많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SP 대레사님, 성경 말씀에 청하면 얻고 구하면 받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저의 바람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그럼 기복신앙이 되는지요? 그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화낼 거예요. 약간 요런 것으로 드리면 이제 기복신앙이고요. 이런 걸 청하면서 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기도가 되는 거죠. 또 요 말씀은 결국에는 구하라 뭐 받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루카복음 이제 또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청해야 될 거는 하느님 자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오시면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되면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시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짜증날 거야 그러면서 막 애들 대학은 저희가 들어가신 말이에요 애들 대학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정은수님 신부님 기도학교 강의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힘들게 오셔서 또 돈도 내시고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는 물론 뭐 이 유튜브에 거의 다 했던 내용들이지만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뭐 책이 나오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드릴 수는 있지만 요것을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예약 못 하셔 가지고 그래서 뭐 2 월에도 인제 또 기회가 있고 또 나중에는 또 인제 한번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뭐 결국에는 강론에 다 있어요. 근데 또 뭐 기도에 관해서 또 분명히 또 올려 드릴 시간이 있겠죠. 그쵸? 홍유림 님. 오늘 미사 시간에 신부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 빵을 받아 먹어라." 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느닷없이. 그쵸?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니 누구를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것도 관상의 수준이에요. 제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 머무르면 주님께서 저를 쓰실 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사랑, 저도 할 수 있다고 이젠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 행복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MHL님, 요즘 이런 우연과 필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하느님을 알기 전에 우연함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짜증나. 우연히 내가 결혼했지 짜증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남의 탓, 부모 탓 이리저리 세상사에 끌려다니는 채로 원망만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100% 잘 되지는 않지만 주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에게 우연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저의 주권을 그분께 드려도 전혀 불만이 안 듭니다. 되려 기쁨이지요.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 기쁨에 차오릅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낌만 그런 거 아닐까 비스무레 두리뭉실했는데 신부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니 그래 이건 필연이 맞구나 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죠. 그쵸? 하느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이시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깜빡 잊고 이 책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우연히 이 책가방 가지고 왔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책가방은 부모님이 얘가 기억 못 하더라도 얘를 위해서 사줬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필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믿어야 하는 거죠. 해피 포에버님, 신부님 성령을 무시하며 용서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정확히 성령을 무시하는 게 무엇인지요?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는 성령은 사랑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부모님에게 사랑 못 받아도 뭐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자체를 거부하면 더 이상 뭐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피의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느님도 물론 무시하는 거지만 그 피까지도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성체를 모독하거나 그 뭐 성혈을 모독하거나 그 성체 성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부모님을 사랑할 길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느님은 몰라서 무시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두 발로 걸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도 그러는 거지만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무시하는, 그 사랑을 무시하면 부모님께 대한 사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 자체를 무시하면 예수님께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실체로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사랑 자체를 무시한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꼭 사랑받아야 되나? 우리가 교육 열심히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사랑 자체를 믿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는데 그쵸?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 하느님이 무슨 우리한테 죄 용서하는 권한을 줘? 라고 이렇게 하느님의 그 사랑 자체를 무시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개신교에서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 자체를 일단은 믿고 사랑은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분이 성령님이구나. 그 정도를 이렇게 사랑 자체는 이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나예님, 한때 배우자를 잘못 만난 탓을 하며 미움과 원망을 하며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만남은 그와 나의 인격적 성장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필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면 내가 좋으라고 주신 거지, 그쵸? 나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섭리라 여겨져요. 힘들어도 주님 뜻이려니 하고 믿고 희생하게 됩니다. 필연이라고 믿고 순명하면 결국에는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기쁨의 은총 속에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금 오나예님 해드리는 걸 너무 이런 거 잘 쓰셔가지고, 그쵸? 가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를 위해 제게 꼭 필요한 남편을 섭리하시고 짝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좋고요. 유나 잔다르크님, 지난번에 간 이식 받아야 했던 자매입니다. 병상에서 매번 신부님 말씀 들으며 힘을 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병상에서 제 것을 들으셨다니 제가 감사드리고 참 영광인 것 같아요. 오늘이 간 이식 받은 지 49일이 되었습니다. 제게 간을 나눠준 아들 다니엘도 모두 건강합니다. 아주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전해 드리는 거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드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최에바님, 전 신부님의 사순 특강을 듣고 남편과 별거 중에 화해하게 되었고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회사 동료인 팀장님과도 주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팀장님과는 우연히 회사 화장실에서 만나서 아주 좋은 곳에서 만나셨네요. 서로 천주교 신자임을 알게 되었고 비슷한 나이와 여자 팀장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시기 질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느님께서 필연적으로 저에게 팀장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알고 봤더니 도와주셨구나. 이게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DGX님, 신부님이 요즘 뜨는 넷플릭스 지옥 논평 부탁드립니다. 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드라마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치 어떤 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어떤 작가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거기서 무슨 말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지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무슨 교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접목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짧은 논평입니다. KSY님, 개신교는 누구나 신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주교는 몇 사람만 모아서 신학을 가르치고 일반 신자도 신부님들처럼 공부하는 제도는 없나요?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뭐 하상 신학원이나 뭐 각자 교구의 신학원이 있고 또 공부해서 신학생들과 똑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공부할 때 이제 평신도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열려 있습니다. 김카타리나님,
한 해 동안 신부님 말씀 들으며 11조 봉헌했지만 전 여기까지 봉헌했지만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잘 안 됐다는 건가? 요즘 어려운 복지시설에 꼭 봉헌하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주님 봉헌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조 잘라서 이렇게 봉헌해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노후의 생활비는 계획된 액수만 있기에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용기가 생겼고 감사하게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은 결심하셨고요. 뭐 과부의 헌금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전용지님 항상 감사드리며 따르려고 합니다. 나의 수준을 안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참 어렵습니다. 진리도 또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한 발자국 주님 곁에 다가가고자 하는 염원이 모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발자국씩 주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게 영성인 거죠. 그렇죠? 다음 댓글에 대한 말씀이 계실 때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쵸?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해서 겸손, 따뜻함, 부드럽고 인자함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온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느님의 뜻에 이건 아닐 거야 막 이런 거죠. 딱딱함이 아니라 어떤 부드러움인 거죠. 그쵸? 그래서 겸손하기도 한 거지만 하느님 뜻에 겸손해서 따르는 것도 온유네요. 뭐 거의 겸손과 비슷한 말로 구약에서는 거의 뭐 온유나 겸손이나 같이 써요. 근데 신약에서는 약간 나누기는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뭐 겸손도 마찬가지지만 온유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혹은 이제 소 같은 경우 이렇게 눈 크게 가지고 눈물 뚝뚝 떨어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내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소처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겸손은 순종이긴 하지만 그 순종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아가 사라진 상태, 죽은 상태, 십자가 못 박힌 상태, 이 상태가 온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리체포르 신부님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다른가요? 글자가 아니구나. 마음으로 지은 죄와 정신으로 범하는 온갖 죄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본성이 본성, 욕구. 그다음에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까라고 하는 게 정신이에요. 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음탕한 마음으로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죄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음탕한 마음이 있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 꼬실까라고 하면은 머리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뭐 결국에는 하나에서 마음에서 다 비롯되는 거기는 하지만 생각으로 자꾸 나쁜 생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보복을 할까 뭐 그렇게 하면 머리로 짓는 거고 이제 그게 나오게 된 원인은 그 사람을 내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미움 때문에 그거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냥 미운 마음만 있어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은. 행동이야 쉽죠. 그렇죠? 그게 행동으로 나오면 또 행동으로 짓는 거고요. 레오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많이 착취합니다. 평생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착취당하고 또 부모님 뜻에 따라만 살면서 나이가 막 40이 되고 50이 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그냥 돈 벌어서 갖다 바치고 부모님은 그거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막 그렇게 자녀를 착취하며 살았다면 부모에게 효도했으니까 이 자녀는 천국에 갈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가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부모님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정말 형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에게. 그리고 그 형제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무가 내가
내 인생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중한 "너 한번 완전히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그 작품 들고 나한테 와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려야 되는 그 도화지와 그것까지도 다 부모한테 바쳐서 나중에 하나도 그리지 못하고 하느님께 간다라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도화지 내가 준 크레파스 어쨌니?"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 드렸는데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나한테 봉헌하라고 그랬지 누가 네 부모한테 봉헌하라고 했니?"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명확히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선이 있는지 보고 그 선까지만 부모에게 해 주세요. 부모에게 불효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만 그게 하느님께 불효하는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인생 찾으셔야 돼요, 레오님이. 부모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것은 부모님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미 완전히 모기가 됐다면 그 모기에게 내가 계속 뜯어 먹히면서 인제 그 모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고 해서 하느님께 절대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나예님. 자녀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 줍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이 든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 이렇게 부모가 선을 딱 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괜한 집착과 기대로 경계를 흐리고 서로에게 모기가 되어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한 번뿐인 각자의 인생을 존중해 주고 아이가 주님께 올인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늘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나연님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제 말 그대로를 잘 실천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읽어드렸고요. 정남경님, 저희 언니가 가끔 찾아뵙는 수녀원에 계신 수녀님 중에 학교 영어 선생님이 셨다가 그만두고 인기 영어 강사로 있을 때 수녀님이 되셔서 잘 지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찾아와 뵙고는 그중 3분이 그 은사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수녀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와서 보아라. 정말 그렇게 그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별게 없죠. 그쵸? 나의 변화인 거죠. 그쵸? 나의 변화. 저도 저가 변한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주 성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너무 헤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래도 악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때 보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던 이런 것이 되고 있는 저를 보면 저도 신기해하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정말 하느님이 계시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쵸?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의 그런 것은 나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인 거죠. 늘 푸른 소나무. 저는 올해 저희 집 앞 인도에 꽃을 심어서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길거리에 흙을 파고 꽃을 심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길이 따가웠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꽃이 피고 목화, 국화 그다음에 있는데 혹시 꽃 이름을 모르는 거는 아니겠죠? 제가 모르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목화를 보고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길을 낸 거였구나 싶어요. 근데 길을 내는 건 내가 도전하는 거죠. 내 자신이 정말 왜 내가 여기 한계를 왜 못 넘을까? 난 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그게 길을 내는 거고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내년에는 함께 가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거는 연령에 봉사하면서 느낀 점이 많아 일기를 쓰다가 나누고 싶어서 제 나이 환갑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장래 이야기, 꽃 가꾸는 이야기 이런 것들 한번 들어가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이 늘 푸른 소나무이신 거죠. 김경숙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별개입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 성령이 오시는 건데 그것을 내가 받아야 들어오시죠. 그쵸?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나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내 안에 임하시지를 못하시죠. 그쵸? 민경희 님 어제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 형태로 혹은 병이 치유되는 형태로 혹은 어떤 뭐 예언을 하는 형태로 혹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으시니까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확 드러나고 어떤 분들한테는 안 드러날 수가 있는데 뭐 확 드러나는 게 임하시는 거고 뭐 안 드러나는 게 받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다 성령께서 오시면 다 받는 게 임하시는 거다. 그런 거죠. 민경희 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가로로 잘라 보았습니다. 정말 별 모양이 나왔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번 요런 거 해 보라고 해서 정말 해 보는 분들은 별로 안 돼요. 그쵸?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과를 옆으로 한번 잘라 보는 건데 정말 저도 저는 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해 보는 분들이 별로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 보시는 분들이 길을 트는 분들인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런 분들이 인제 지금 대림 시절에 세례자 요한과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벌써부터 또 내년 사순절 강의를 부탁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그냥 전화 받고 "안 돼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죄송해서 그냥 일부러 그냥 모르는 전화는 다 또 안 받아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또 너무 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유튜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사실은 많이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별로 나지를 않으니까 외부 강의는 인제 공식적으로 안 하는 거니까 혹시 또 그런 분들 있으시면 "신부님 많이 컸네요." 뭐 이런 거 정말 맞아요. 많이 컸어요. 그건 맞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이런 거에서 요렇게 만나는 것이 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뭐 좋기는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요 또 에너지가 뺏겨서 요게 또 불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매번 요렇게 들으시는 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가 건강 생각했냐?"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고렇게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